자,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너무 황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의 7절에 보시면 황홀한 중에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보는 순간에 전혀 황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황홀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징그럽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렇게 벌레들, 나는 것들,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자기 안에 있어서 정말 기겁을 하는데요. 한순간에 황홀이 다 사라지고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은 음성이 들려오되 잡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을까요? 보는 것만 해도 기겁하고 징그러워서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걸 잡아 먹으라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으로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잠버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속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1장을 근거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과 신앙을 포장해서 먹지 못했, 불순종이라고 하지만 사실 징그러워서 못 먹는 거죠.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사실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인간의 감정이나 잔머리를 굴릴 때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거나 나한테 유익이 되면 이제 그런 것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는 말하는데요. 근데 정말 하기 싫은 것,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들, 정말 하기 싫은 것, 마치 요나가 정말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저 이방인들에게 악과 독이 가득한 어떻게 저런 나라를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러 그러십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유는 다 갖다 대죠. 그래서 정말 가기 싫으니까 저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요나는 성경에 있는 요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나도 요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실 때에 하기 힘든 것까지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씀과 믿음으로 포장해서 내가 먹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도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도 베드로가 거절하는데요. 자,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6절 합독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 후에 베드로가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안 먹었는데도 하나님 보자기를 다시 싸서 거두고 올라가셨어요. 자,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먹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 거두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억지로 먹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냥 책망하시면서 야 이놈아,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하면서 그냥 시급하게 만들어서 야 이놈아,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이 잠깐 기절시켜서 입 벌리고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상, 벌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그냥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보자기 싸서 그냥 하나님이 다시 들어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벌레 환상은 하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먹이려고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레슨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정말 먹이려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 왜 못 먹이시겠어요? 쫄쫄 굶겨서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쥐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영적 레슨을 주기 위함이시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이라는 영적 교훈인데요. 자,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짐승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보기에 뭐 하셨더라?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으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자연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자연은 오염돼서 우리가 나빠 보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없습니다. 나쁜 짐승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은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통해서 영적 레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두 짐승을 언급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이거는 신약 시대도 자주 등장합니다. 뭐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개에게. 그래서 개와 돼지를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 보십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참된 속담은 이게 율법에 내려오는 속담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이르기를. 자, 뭐가? 개가.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돼지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신약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제 부정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두 짐승을 개와 돼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 자체가 부정한 짐승은 절대 아닙니다. 개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러셨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개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여러분, 특별히 개가 주인을 향한 그 로열티, 충성심, 주인을 바라볼 때 그 눈빛, 그래서 개하고는 정들면요, 그는 식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개들은 정말 주인을 향한 순수한 눈빛으로, 그래서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늘 주인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루터가, 마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개를 키우면서 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눈빛과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충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이제 개에 대한 사랑은 특별했는데요. 그래서 개는 사실은 참 숭숭스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죠. 자, 그런데 레위기에서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비유한 것은 영적인 레슨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영적 레슨을 보십시다. 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뭐하고 돌아가고, 이게 이제 개와 돼지를 영적 레슨을 주실 때에 두 가지 부사를 강조합니다. 그거는 돌아가고 다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개가 먹은 것을 도로 토한다라는 것은 개가 실제로 먹은 것을 가끔 토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이, 구원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 고백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과 달라서 생명이고 구원이고 거룩성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고 세상에 가서 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잔뜩 받고 이제 세상 필드로 나가면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다 토해버리고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세상 것들만 생각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세속화되고, 또 신앙도 떨어지고 불안하고 인간적이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것을 세상에 가서 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 중에 이런 일소라는 말씀 토하지 않으셨죠? 기억하지 못하신 분은 토하신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토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들끼리라도 아니면 사람을 만나더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하나님에 관해서 가슴속에 진하게 묵상하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 먹은 것을 마귀는 토하게, 세상은 토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마귀는 토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영적 레슨을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주일날 말씀을 받았으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그러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걸 우리가 계속 나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토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습성 중에 하나가 토한 것을 배가 고프면 또 그걸 먹어요. 참, 심지어 자신이 산 똥도 배가 고프면 먹더군요. 우리가 어릴 때는 개를 약간 좀 비하시킬 때,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을 때죠. 그럴 때는 개를 다 똥개라고 불렀습니다. 왜 똥개라 불렀느냐? 그 똥을 먹는 개를 똥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잠시 제가 소위 명품 순종개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교인 중에 특별히 이제 개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서 참 어디 가시는 중에 제게 좀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맡기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완전히 뭐 족보 있는 개고 그리고 명품 개고 순종이라 그러셔서, 그래서 그 개를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루는 이제 그 개를 산책을 시키고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저희 사택에 조금 떨어진 곳에 큰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어요. 코트장이 한 서너 개를 합쳐 놓아서 꽤 넓은 데였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늘 목을 묶고 다니다가 좀 테니스 코트 안에 펜스도 닫혀 있으니까 마음껏 뛰어다니라고 목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개 이름을 왈도라고 지었어요. 왈도. 아주 활발하게 잘 성격이 좋아 움직인다 그래서 왈도라고 지어줬는데요. 그런데 그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한쪽 가서 이렇게 자리를 딱 잡더니 궁뎅이를 이렇게 흔들게 볼일 보는 그런 폼을 취하길래 싸구나 생각하고, 그래 이제 그런데 제가 비닐로도 안 가져가고 그냥 나와서 저걸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주변에 종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고 이러는 사이에 걔는 계속 돌아다니다가 또 그곳에 가서 또 그 똥을 먹더군요. 제가 그 순간에 개는 개다. 아무리 족보고 명품이고 안에 개는 개다. 개는 다 똥개다. 요즘은 워낙 깨끗하게 잘 키워서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토한 것도 먹고 싼 것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사가 술 먹는다고
한 잔 먹어야 사회생활 잘하고, 상사가 담배 피면 같이 담배를 한 모금을 빨아줘야 같이 대화가 통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스타일이 다르고 가는 목적지가 다르고 우리는 천국 갈 거잖아요. 어차피 사는 방식이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굳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가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걔 자체는 좋습니다. 걔 자체는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러나 그 속성을 통하여 영적 레슨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돼지입니다. 22절 후반절 보십시다. 자, 돼지가 뭐 했다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또 여기에 강조되는 부사가 나오죠. 도로라는 말입니다. 걔도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탕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어렵다고, 힘든다고. 이유는, 돌아가는 이유는 많습니다. 뭐 아마 100가지 1000가지가 많은, 요즘은 코로나 핑계대기 딱 좋죠. 힘든다고, 피곤하다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 신앙에 후퇴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 같은 또 도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돼지는 본능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식기를 싫어하는 짐승이죠. 그리고 돼지는 몸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덩이라고 되는데 이게 진흙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몸에 열이 많아서 가까운데 진흙덩이가 물이 좀 고여 있으면 그게 막 뒹굴므로 몸에 열을 발산하는 거죠. 하루에 옆에 구덩이가 있으면 뭐 몇 번이라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게 이 돼지의 습성인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돼지의 성질을 영적으로 교훈을 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로 곧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셨으니 우리가 거룩하자. 그래서 성도를 비유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몸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영도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면 세상에 가서 다시 뒹굴고 더러운 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돼지와 같을 것임을 그렇게 영적으로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시면 이게 또 부정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밝힙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무엇을 못함으로?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색임질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 계속 씹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꼭꼭꼭 씹어 먹어야 씹으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하거나 또 우리 교회 또 교육자들이나 직원들하고 식사를 할 때에 내가 늘 미안한 건 내가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목사님들이나 직원들이 이제 함께 이제 식사로 가서 나에게 말은 못하고 내가 먹는데 뭐 빨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숟가락을 놓으면 계속 먹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지 저에 대한 예우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식사를 좀 빨리 하시네요. 그러길래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 있죠. 생각해 보니까 점잖게 말을 하지만 나보고 좀 천천히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도 우리 이제 내가 식사를 빨리 하니까 하루는 우리 딸아이가 아빠 30번을 씹어 그러더라고요. 20번인가 30번인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꼭꼭 씹어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왜 빨리 먹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느끼는 딱 한 사람, 우리 집사람입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해도 집사람은 내가 그 말해주면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한 스토리 좀 해드릴까요? 예배 빨리 끝나면 좋겠죠. 우리 어릴 때 다 가난했으니까 7남매 제가 막내니까 어머님께서 밥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시래기 국밥, 돼지 시래기 넣어 된장 끓이뿌리 옛날에 막 먹었잖아요. 그러면 7남매가 그거를 숟가락 하나 들고 먹어야 되는데 막내인 내가 그거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하면 못 얻어 먹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음식을 좀 빨리 먹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또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빨리 먹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집사람한테 늘 제가 미안한 거는 결혼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하다 보면 그 집중하면은 3시간이고 7시간이고 저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집사람이 밥 차려놓으면 말씀 준비하다 보면 고개 돌리면 3시간 지나고, 집사람은 이렇게 또 식은 밥 먹거나 아니면 혼자서 과부처럼 먹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나한테는 하여튼 말씀 연구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먹게 되면 그냥 빨리 먹고 그냥 치워버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치름을 애를 쓰는데, 어쨌든 내가 돼지도 아니고 이렇게 후루룩 먹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돼지는 책임지를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쫓음과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성도의 자세인데, 근데 말씀을 하면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토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이 오신 후에는 이 음식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라서 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신약시대는 돼지고기 드셔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대신에 과식은 하지 마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보자기 하는 이 벌레들은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먹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 벌레가 고넬료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벌레 같은 이방인들이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을 너가 왜 속되게 여기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 지금은 벌레 같은 이방인들이지만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복된 사람인데 너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벌레 환상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 두드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답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고넬료 가정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오늘 베드로처럼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영적인 체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꿈은 자기가 생각이 연장선에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꿈은 또 그냥 뭐 일장춘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꿈은 악몽도 있거든요. 또 어떤 꿈은 또 하나님이 우리 계시하는 영적인 영몽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복성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영적이 주시는 계시, 꿈, 환상 이런 것들은요, 이게 반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세요? 3번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예. 성경이 2중 계시, 3중 계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검신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7장에 가면 또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 의외로 꽤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할 때, 중요할 때는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세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베드로가 3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그때에 밖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때 이제 고넬료 집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주의 종을 초청하라고 하는 이제 환상을 보거든요. 이게 서로 연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일치 같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딱딱딱 이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에 성전에 잠을 잘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성을 들어요. 어린 사무엘도 자꾸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그게 주의 종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침실에 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잖아요. 가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린 사무엘도 성전에 가서 다시 자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또 갔더니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도 대제사장이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연속성이 있었으니까, 반복이 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렴. 그렇게 일러줘요. 그래서 영적인 잘 지도를 받은 사무엘이 또 자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게 이제 반복성과 연속성의 사건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간에 제가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몇몇 성도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꿈에 제게 오셔서 제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모셔서 저보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암송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너무 기뻐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또 꿈에서 또 목사님이 오셔서 또 다른 분이 또 꿈에서, 제가 요즘 꿈에 바쁩니다. 요즘 제가 잠잘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늘 기도하고 성도들 또 신방도 가야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꼭 시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일 교인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를 꿈에서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제 꿈을 신방 못 받으셨으면 앞으로 갈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요즘 잠자면서 바빠요. 이게 연속성, 반복성.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또 목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그렇게라도 또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또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예. 자, 사무엘상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누구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꿈과 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씀과 일치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이 꿈과 환상은요, 절대 말씀과 어그러지지는 않아요. 말씀과 다 같이 가요. 어떤 분은 영적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과 관계도 없고 딴소리를 해요. 이게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꿈, 환상, 계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꿈과 환상을 말씀에 맞추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때로는 꿈과 환상도 내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악몽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비한 것처럼 보여도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말씀과 위배가 되면 그거는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꿈의 계시와 말씀과 충돌이 될 때 이단들은 말씀을 자기에 맞춰버려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꿈에 해석을 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해석하다가 이게 조금 그래도 말이 안 맞으면 아예 그냥 바꿔버려서, 그래서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나온 거고, 여호와 정의는 파수대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단 서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또 성령을 품은 사람들이니까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주는 꿈이나 이런 것들은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체험은요, 이제 편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베드로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또 장례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오늘 준비 찬양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때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같이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